할렐루야. 예배 앞서서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입니다. 명절을 보냈는데 삶 속에서 또 시간을 느꼈던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시고 또 귀한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기뻤던 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시간이 많고 또 예배하며 나갈 때 오늘 특별히 주님 목사님 직접 성령의 충만하신 말씀 주시고 또 저희들이 마음같이 독도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의들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며 예배하겠습니다. 주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부르신 다음에 황지영 변호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아시겠습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시며 만물의 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악으로 치닫으며 예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모습과 죄를 죄라 말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들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굳게 지키며 마지막 이 세대를 능히 이기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타협하려는 마음들,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많은 거짓된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만났던 그 감격을 기억하며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음성교회 가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깊이 만나주십시오.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선교지의 많은 크리스찬들과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주의 복음 전파는 결코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이들의 발걸음과 입술 위에 권능을 더하시며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끝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빛된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음성교회 성도님들 더욱 강하고 담대함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음성교회에 세워주신 김종국 목사님과 많은 중직자분들과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 견고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많은 믿지 않는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특별히 더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게 하시며 힘을 얻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역을 받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은영 권사님, 조정희 권사님의 특별 찬양 후에 훈계를 잘 받아들이려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령을 따라가자. 귀한 찬양 우리 조정희 권사님 또 김원영 권사님 함께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두 분에게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정희 권사님 더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소원하는 거 많사오니 남편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혜빈이도 수빈이도 다 부모님 어머님 믿음 따라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 따라감으로 세계 모든 문제에 뛰어난 믿음의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은영 권사님 주님 더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 소원들 응답하시며 더 큰 사업의 축복과 자녀들 하나님 더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또 집에서 주의 은혜 감사해서 주님께서 나 때문에 대신 고난받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소원에 응답하시며 이 땅의 모든 일 더 손끝으로 행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병균도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날마다 더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약하고 병든 부분도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더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 많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강건하여 걸어도 달려도 피곤치 않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머리도 감사할 일이 있다. 이런 또 유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대머리가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꾸 쓰다듬어 주시어서 이렇게 대머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도 대머리인데 우리 대머리 분들 감사하십시다. 많아요 대머리. 대머리는 대부분 거지가 없대요. 얻어먹는 사람이 없대. 거지들 보면 대머리 거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엘리사 선지자가 대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의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주로 대머리가 많습니다. 엘리사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또 물자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머리에서 몇 가락 안 되니까 비누, 샴푸, 물 이런 거 다 절약되는 거. 그래서 좋고 또 하나님을 아주 편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고 그랬는데 저 새카만 분들은 다 세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대머리는 하나님을 편하게 쉽게 셀 수 있게 해주시. 그래서 하여튼 다 우리 감사하며 사십시다. 우리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약점이 있고 다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다 약점이 있고 완벽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렇게 좋은 권면, 훈계, 충고 이런 것을 잘 받아들이면 그게 맞다면 받아들이면 더 복을 받고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위가 높고 학식이 높고 사람들이 볼 때 출세했고 성공했고 뭐 이런다고 할지라도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대통령, 그 대통령 되더니
충언을, 이렇게 훈계를, 누가 좋은 조언하는 것을 받아들이지가 않더래요. 그러더니 그냥 감옥에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무리 높아도 좋은 거 옳은 거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자기에게 복이 드는 것이지,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대학 교수인데, 내가 대학 총장인데, 내가 회장인데 나한테 감히 이런 말을 해? 내가 더 높은데? 그러면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망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망하기 전에 그 현상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언젠가 떨어지고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아무리 높아졌어도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도 부족한 점이 있다. 나의 부족을 보고 나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조언하는, 충고하는 그런 말은 내가 잘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돼. 그래야 길게 가고 또 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마음문을 열어야 계속 우리는 성숙할 수 있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되고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고. 그래서 이 훈계, 충고, 조언, 이 뜻은 잘못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를 시킨다. 또 잘못이나 허물을 이렇게 타이르는 것이다. 도움이 되도록 말로 이렇게 거들거나 깨우쳐 주는 것이다. 도움이 되는 의견이다.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갈수록 의견을 이렇게 듣기 위해서 귀를 열어놓고 그런 장을 마련해 주고, 그래서 많이 청취해서 들어서 이제 결론은 자기가 내리는 것이죠. 듣고 좋은 거, 지혜로운 것은 잘 받아들여요. 그러면 더 잘 돼. 더 복을 받고. 그래서 잠언 20장 18절에서도 우리 말씀을 한번 펴놓으셨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어떤 경영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조언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렇게 많이 청취해라. 특별히 또 전쟁에 앞서서 전략가들의 지도를 잘 받아라.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좋은 거를 받아들일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생각,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옳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내 거에다가 그걸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도 승리하고, 경영도 잘 되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더 훌륭하고, 더 잘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훈계도, 충고도, 조언도 싫어하지 말고 잘 옳고 좋은 것이면 받아들이십시다. 그래서 더 큰 승리하는, 더 성공하는, 더 성숙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이 충고하시는 것, 하나님의 조언, 이거를 우리가 먼저 구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훈계,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충고. 하나님보다 여러분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지혜가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최고 지혜로운 분이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완벽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듣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더 우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되 영원히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죽은 후까지 영원히 잘 돼. 영원히 복을 받아. 영생을 얻어요. 천국 가서도 엄청난 상을 받고 영광을 얻으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받을 사람은, 잘 될 사람은 밤낮으로 틈나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틈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전능자의 조언,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듣고 따라감으로 더 큰 축복을 받으십시다. 더 큰 상을 받으십시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역대하 36장 12절 보십시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었어요. 시드기야 왕에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이렇게 갈라졌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 오늘 말씀드리는 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따라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건 이제 망하기 위한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더 높은 분, 더 능력 많은 분이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망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유다가 이 왕 때 이제 망하고 7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이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각하시여, 왕님이시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예레미야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어도 왕이 내가 왕인데 자기가 높다고,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보다 높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들었으면 죽지 않을 것인데, 망하지 않을 것인데 안 들어.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바벨로니아 왕을 보내서 유다를 치게, 시드기야 왕을 치게 하셔서 유다의 젊은이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이고 젊은 남녀, 백발 노인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닥치는 대로 바벨로니아 왕이 쳐들어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역대 하에는 이제 어떻게 됐는가 기록은 안 되고 그냥 망했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열왕기 하에 보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열왕기 하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이제 잡았으니까, 도망가다가 걸렸으니까 데려와서 다 묶으니까 꼼짝 못하죠. 왕이지만 옛날에는 마취하는 게 없었잖아요. 칼로 시드기야 왕의 눈을 다 뽑아버렸어. 눈을 칼로 빼내버렸어. 그런 고통, 비참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리고 그 왕자들은 이제 눈 떼어놓고 눈 아직 캐내기 전에 왕자들은 왕이 보는 앞에서 다 칼로 목을 잘라 다 죽였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할 때 교만해가지고 안 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영원히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3장에서 이렇게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뭐 육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난 부자다. 또 영적으로도 난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뭐 내가 더 할 게 뭐 있겠는가.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자신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런 사실을 너가 모르고 있다? 스스로 교만해. 영적으로 교만하고 육적으로 교만하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난 부자야. 난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넌 비참하다. 넌 불쌍하다. 너 영적으로 가난해. 넌 눈이 멀었어. 넌 벌거벗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권한다. 너는 금을 사서 부유해지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며 안약을 사서 바르고, 눈을 떠라. 너 영적으로 좀 눈을 떠봐라. 너 스스로 그렇게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정확한 판단인데, 벌거벗었고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부유하지도 않고 가난하고, 이런 의식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도 사모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그 겸손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런데 잘못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그건 자기 위안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엉터리인데,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다시 새롭게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지. 그건 교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부족한 점이 많다. 내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도 못했어. 성경 읽기보다 세상에 나가서 놀기를 더 좋아했어.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내 마음속에 돈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진짜는 천국인데 천국에서 영광상을 쌓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살지 않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돈,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당장 나에게 뭔가 필요한 것,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언젠가 없어질 것들인데 그걸 위해서 그걸 목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믿기는 믿는데 한 다리는 예수님께 걸치고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도 반 하나님도 반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스스로는 부여할지 모르지만 넌 벌거벗었다, 넌 가난하다, 넌 영적으로 소경이다, 영적인 안약을 발라서 눈을 좀 떠봐라,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겸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 이 의식을 늘 갖고 신앙생활을 살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교만해져 가지고 누가 이 얘기도 잘 듣지 않아, 하나님 말씀도 우습게 여기고 잘 말씀 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하기 싫어 그러면 무시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말씀도 골라서 따라가고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벌거벗은 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신앙생활을 최고로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어마어마한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가문이나 아니면 로마의 어떤 영적인 그런 공헌을 해서 시민권을 얻거나 돈이 어마어마해서 샀거나 그럴 때 로마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 좋아했던 거, 우리들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 그분도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었고 그런 걸 추구하며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다 쓰레기.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상을 위해서, 하늘에 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 그게 진짜, 그게 영원한 것이.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는 하나님이 천국도 보여주셨다고. 내가 3층 천에 올라가서 천국을 봤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목표로 산다. 그래서 전심으로 바울 사도는 주님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 사도를 본받고 천국을 목표로 그렇게 사십시다. 이 세상은 언젠가 없어질 거예요. 그것을 목표로 살아야 눈을 제대로 뜬 사람이고 영적으로 벌거벗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주님의 교훈으로, 주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훈계를 받으셔서 더 승리하는, 더 복을 받는, 더 하늘의 많은 상,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오늘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 우리 집에서도 지하에서도 3층에서도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어린이들도 다 일어나고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 박수를 좀 빠르게.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정하신 말씀일세. 기뻐한다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 참 좋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위해서 나를 사랑하니 참 기쁘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한 말씀. 네, 앉으셔서 이 귀한 말씀 날마다 읽고 사모하고 보고 즐겨하고 따라가고 귀히 여기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충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도 경험이 많은 사람, 또 어떤 부분의 전문가, 인생을 나보다 더 산 사람, 선배, 또 선생님, 또 어떤 지혜자. 그래서 사람의 그런 분의 조언도 훈계도 충고도 우리가 받으면, 옳은 것이면 받아들이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이스라엘을 시드기야 왕 때 멸망시킬 때 이스라엘의 아주 지혜로운 자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잘 먹이고 입혀가지고 그들의 지혜를 활용해서 바벨론을 더 굳센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의 왕도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 조언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1절을 또 봅시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타이르는 말 훈계를 주의 깊게 잘 듣는다. 그런데 거만한 아들은 부모님의 그 꾸지람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들을 태어났을 때부터 길렀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뭘 잘하는지, 뭐가 약점인지, 우리 딸이 어떤 재능이 있는지, 뭘 좀 못하는지, 뭐가 약한지 부모님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부모님이 잘 되게 하려고 말씀하시고 훈계하시고 꾸짖고 그리고 진짜 잘못 갈 때는 징계도 하고 그러죠? 그걸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가장 잘 알아.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다 나를 잘 되게, 뭐 하나님 믿지 마라, 성경 보지 마라 이런 거 말고는 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거만한 못된 자식은 부모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 안 들어. 그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눈물 나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부모님이 낳아서 그렇게 길러주셨으면 자기도 잘 사회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다 커가지고도 계속 부모님한테 돈 받아가지고 살고 부모님이 말씀하는 거 잘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부모님 무시하고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그 절대 성공할 수 없어. 그래서 잠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부모님은 너를 가장 잘한다, 자녀를. 그래서 부모가 타이르는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19장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남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훌륭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라. 그러면 너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내가 모르는 것을 남이 알 수 있습니다. 저분은 이런 것만 보완하면 참 좋을 텐데. 옆에서 보면 그런 게 보일 수 있어요. 대통령을
해도 보좌관들이 보면 우리 대통령은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이걸 내가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도 여러 보좌관들이 있잖아요. 국방 보좌관, 뭐 경제 보좌관, 외교 보좌관, 장관들도 다 세우고 또 보좌관도 다 있어서 보좌관 한번 얘기해봐. 그래서 듣고 옳은 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잘 경영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을 하세요. 저는 언제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옳은 말이면 어린이가 말해도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꼭 저의 약점이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은 항상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러지 마시고 그건 나를 위한 거예요. 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옳은 것이면 제가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일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어떤 조언을 한다면 잘 들어보고 옳은 것이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더 복을 받아요. 더 잘 돼. 완벽한 사람 없어요. 나는 이게 옳은 건 줄 알았는데 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옳은 게 아니구나. 성경에 비춰봐도 그게 옳은 게 아니구나. 그럼 받아들여요. 그러면 자기가 더 성숙하고 더 잘되고 더 존경받고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사십시다. 다윗을 보면 다윗 왕,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고 사모하고 말씀 많이 읽고 그런 사람입니까? 그때 다윗도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30절부터 이거 이제 여러분들도 다 뭐 읽으신 분들은 아는 내용일 텐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양 털을 이렇게 깎아요. 우리가 가을에 추수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양이 많기 때문에 양 털을 깎는다는 건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 다윗과 함께한 한 400명, 뭐 600명 이런 사울을 피해서 도망 나온 이런 사람들이 국경 옆에서 이렇게 피해서 살면서 나발을 이렇게 잘 보호해 줬어. 그래서 어떤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양도 훔쳐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걸 다 이 다윗 군대가 다윗과 함께한 몇백 명이 그걸 다 막아줬어. 그래서 나발이 아주 양을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그래서 양털을 잘 이렇게 추수할 수 있도록 깎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발에게 소유가 없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보호해 줬어. 그래서 나발이 이제 그 양털을 깎는 추수 때 우리 이렇게 도망 다니는 처지니까 우리에게 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잘 보호해 주어서 양 한 마리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먹을 것 좀 달라고. 다윗은 지금 쫓겨 도망 다니는 거니까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왕 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먹을 것 좀 달라고 가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뭐야? 다윗이 언제 우리 양을 보호했어? 그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그 추수 때 곡식 좀 먹을 것 좀 주라니까 하나도 안 주고 다 보내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윗 군대 때문에 그렇게 보호를 받았는데 그 종을 보냈는데 그냥 돌아왔어 빈손으로. 그 다윗이 성질이 나가지고 뿔이 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보호해줘서 자기 재산 안 없어지고 그래서 막 양 새끼도 잘 낳고 양 빼앗기지 않고 막 이렇게 우리가 보호해줬는데 은혜를 욕으로 갚아? 야 칼 차라. 나발 놈 다 죽여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거 다 소용없다.
많이 쌓아놓고 다윗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도망다녀서 지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는데도 그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안 주고 도리어 그냥 욕해서 보내니까 다윗이 성질 나가지고 이제 그 집안 다 죽이려고 가는데 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종한테 하인한테 듣고 야 우리 남편이 너무 잘못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 소유의 그 담이 되었는데 보호해줬는데 그냥 보내다니 이 은혜를 요구로 갚는 거야. 그래서 이 아비가일 야 너네들 빨리 다 음식을 만들어라. 양을 잡아라. 무화과를 가져와라. 그 좋은 거 양식 많이 준비해가지고 다윗에게 주기 위해서 길을 출발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만났어. 만나가지고 이 아비가일 나발 부인이 막 땅에 코달 정도로 그렇게 절을 하면서 다윗 앞에서 당신은 앞으로 왕 될 사람인데 이때 나발이 잘못했지만 분내지 마시고 이때 나발이 잘못해서 그걸 처치하고 죽이고 그러면 나중에 당신이 왕 됐을 때 얼마나 주위에서 나발 죽인 놈 막 그러면서 당신을 욕하겠습니까? 분을 참으시고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몰라서 이제서 제가 깨닫고 이렇게 먹을 걸 가져왔습니다. 분을 푸시고 당신은 왕 될 사람이니까 몸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감동이 된 거예요. 앞으로 나는 왕 될 사람이다. 나 왕 돼가지고 아무나 사람 죽였다. 그런 소문이 들리면 또 안 된다. 자기를 분 나가지고 나발을 죽이려고 그걸 못하게 하는. 그래서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 난 앞으로 왕 될 사람이고 아무나 죽여가지고 소문나고 이러면 국정에 또 그 큰 비난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지혜로운 여인의 그 청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 조언을, 그 충고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맛있는 거 다 받고 듣고 보니까 당신 말이 맞습니다. 아비가일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나한테 그렇게 충고를 했는데 정말 좋은 말이었습니다. 의견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만 갖고 돌아가겠습니다. 충고를 받아들인 다윗도 내가 앞으로 왕 될 사람인데 왜? 나한테 감히 충고해 이러지 않고 그 옳은 말이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다윗 왕도 그렇게 꼭 필요한 누구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때 화나가지고 사람 죽였으면 그게 나중에 꼭 어떤 비판의 빌미를 크게 제공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비가일 때문에 그걸 안 할 수 있었어. 그래서 이런 좋은 충고들은 받아들여야 해요. 누구든지. 우리 좋은 충고는 받아들이십시다. 휘필드라는 사람은 존 웨슬레 목사, 감리교 창시자, 1700년대 영국의 사람인데 유명한 부흥 강사였어. 존 웨슬레하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때 청년 때 크게 낙심해가지고 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낭망하고 있었대. 그래서 그때 헌팅턴이라는 여사가 이 휘필드에게 가서 이렇게 조언을 했대. 다 잃어버린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다 잃어버렸다면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는데 당신이 다 잃어버렸다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고 만날 수 있는 기회고 이거야말로 최고의 복된 기회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잃어버렸을 때 이게 낭망할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찾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때구나. 그래서 이 헌팅턴 여사의 그 조언 따라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존 웨슬레와 함께 영국을 영적으로 구하는 놀라운 부흥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조언은 받아들이십시다. 그랜트 장군, 미국의 대통령을 2번이나 한 이 장군은 남북전쟁 때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었는데 참모가 이렇게 보니까 이 장군이 자꾸 술을 먹어, 술 취해. 그래서 막 우리 장군이 술 취했다 이런 소문이 많이 퍼져. 그럼 그 술 취해가지고 주의하면 제대로 주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좌관이 참모 로렌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충고를 했다. 장군이 자꾸 술 먹는다는 이 소식이 이 병사들에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장군의 그 주위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런가? 내가 이제 술을 안 먹어야 되겠네. 그때부터 이 그랜트 장군은 술을 아주 철저하게 끊었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을 2번이나 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걸 안 받아들이고 계속 술 먹었으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겠어요? 타이거 우즈, 골프 천재. 이 사람 1997년도에 20세 때 전 세계 대회에서 골프 대회 우승 1등했어요. 그때 코치가 우승한 그에게 당신의 스윙 폼이 안 좋습니다. 이걸 안 바꾸면 앞으로 이번엔 어떻게 우승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우승을 못할 것입니다. 우승을 했는데 자기 약혼을 팍 죽이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내가 우승했는데 1등 했는데 앞으로는 우승을 못할 거라고? 보통 사람 같으면 성질내고 지 맘대로 했을 것인데 우즈는 그 코치의 말을 겸손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폼을 고치기 위해서 2년을 연습하고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대요. 2년 동안 자기 그 스윙 폼을 고치는 거예요. 계속 그걸 보고 고치고 2년 그걸 교정하는데 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후에 그 폼을 교정하고 나서 1999년도에 14개 세계적인 대회에 나갔는데 10번을 우승했대요. 그걸 고치고 나니까 14번 세계 대회에 10번을 우승했어. 그래서 골프 천재라는 거예요. 조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골프를 더 잘 치는 우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여러분들도 나에게 꼭 맞는 조언이다 싶으면 무시하지 마시고 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로 이렇대요. 그걸 미워해. 자기에게 충원하면 지혜로운 순계 조언을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지혜는 책망훈계에 포장되어 배달된다. 그 상자를 열기 전에 미워하고 무시해서 거부해버리는 사람은 그 지혜를 거부하는 것이다. 포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속에 보물을 버려버리는 것이다. 그게 옳은 거면 그걸 잘 충고를, 훈계를 받아들이면 자기가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걸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미워해. 그 사람 미워해. 그거 안 받아들여. 그럼 보물을 버리는 거라. 동양의 지혜에서 책은다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나쁜 점, 또 남에게 조언할 때, 훈계할 때, 충고할 때 너무 엄하게 하지 말아라. 상대가 그 말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내 기준이 아닌 상대의 기준을 배려하는 그런 충고가 진정한 도움이 되는 충고다. 그래서 우리가 충고하기 전에는 겸손하게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이건 진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제안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느끼도록 권면하기 전에 기도를 간절히 해야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하나님,
이게 그분에게는 꼭 필요한 것인데 잘못하면 그분이 기분 나빠서 나를 미워하게 되고 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하지 않고 아주 기분 좋게 그 지혜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 약함, 상처 이런 것을 잘 이렇게 보듬고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은 하되 판단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판단과 권면을 같이 섞어가지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당신은 아주 내가 보니까 당신은 그냥 앞뒤 전후 좌우 하나님같이 자기가 다 알아. 그래서 당신은 이런 사람, 당신의 인격은 이런 사람. 그렇게 딱 단정짓고 말하면 그 아주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분 나빠가지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 사람도 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잘 이해해주고 또 받아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판단은 하지 말고 하여튼 이제 권면만 저도 약점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도 제가 볼 때 저의 약점이 있듯이 이런 약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한테든지 뭐 장로님이든 뭐 교사든 뭐 어린이든 자기 자녀도 막 함부로 이렇게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면 자녀도 성질을 나요. 하물며 다른 사람은 기분 안 나쁘게 하면서 지혜롭게 이거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조언을 한 거구나. 너무 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권면하면 판단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격을 판단하지 말고 당신은 내가 보니까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 자녀들 네가 하는 게 뭐 있어? 네가 잘하는 게 뭐 있어? 우리 부모들이 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잘못한 거 얘기 그거 벌써 기분 상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그 다음 말하면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래서 가출도 하고 특별히 아버지가 그러죠? 아버지 싫어하고 그런 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읽는 책이 있는데 엄마 반성문 엄마가 아들, 딸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하여튼 다 1등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시 서울대 가야 되는데 공부 안 하겠다고 하더래요. 그 충격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 엄마가 교장 선생님인데 교장 선생님이 책을 썼어요. 엄마 반성문. 내가 아들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서울대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1, 2등 해서 서울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고3 때 학교 안 가겠다고 하더래요. 가출하겠다고.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에요. 그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썼어요. 내가 아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했는데 충고했는데 벌써 기분부터 나빠버리니까 공부하다가도 고3 때 이제 질려가지고 안 하겠다. 그 내가 엄마로서 반성한다. 그 책이 나왔어요.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우리도 권면을 하되 인격을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그런 말은 하시지 말고 또 이렇게 칭찬하면서 하면 더 좋겠죠. 그걸 받아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권면을 한다면 더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권면이 참 필요합니다. 조언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조언을 또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다 더 승리하십시다. 더 성숙하십시다. 더 복을 받으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 받아들여서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드리는 곳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11조 선교 장학 주일 건축 수많은 제목의 헌금 또 감사 헌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피와 땀이 담겨있는 귀한 물질입니다. 주님 귀한 물질이기에 주께 드렸습니다. 그 마음, 그 정성, 그 믿음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시되 하늘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상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하나님 그 가정에 그 사업에 그 직장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일 때 주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계좌이체로 주 앞에 드린 물질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다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내일은 월삭 새벽기도 날입니다. 사유는 박희성 권사님, 기도는 조문경 권사님이십니다. 예, 우리 무너진 간사님 김경화 집사님 방화동에서 집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박수하십시오. 지난주에 이사 신방하고 왔는데 6층집에 6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앞뒤가 다 막힌 게 없이 다 트여 있고 아파트보다 더 좋더라고요. 아파트보다 더 좋아. 인테리어도 얼마나 깨끗하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김밥들 지하에서도 다 올라오셔서 김밥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훈계 말씀 잘 받아들이고 또 다른 지혜자, 선배, 부모님, 전문가들이 또 하시는 조언도 잘 받아들임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